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 가족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실제 내 안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조용하죠?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보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구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든지 설교를 더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재능과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를 언제 할 수 있는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우면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걸 모르고 나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늙어서, 취직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자와 결혼하지 못해서 등등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쳐합니다. 그것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현실이 어려운 거 맞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반대로 가정에 문제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쪼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도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범사가 걱정되고 염려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으면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항상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내도 계속 건강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인물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애도 쑥쑥 잘 낳고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또 예수도 믿어. 교회도 잘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나는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건강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죄,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아주 지독하고 너무 지독하고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지금 예배하러 오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 하셨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낙심되고 한 심령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이 항상 무겁고 슬플까?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슬픈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우울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렇게 깊은 좌절이나 낙심이나 우울함이 있을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물었어요.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연초에 되면 설교하는 것도 평소하고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니까. 또 25일 성탄절과 1월 1일 새해 첫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도 중요한데 또 성탄절과 1월 1일 새해 설교도 중요합니다. 거기다 또 부흥회까지 했어야 됩니다. 축복성회. 그러니까 거의 한 몇 주간을 잠을 못 자죠. 설교 신경 쓰고 또 개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상할 것도 있고. 그래서 평소보다 설교를 더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거의 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새 누워있지만은 뭐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하고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이제 첫 주가 지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 좀 평안해지겠지 했는데 평안하질 않더라고요. 또 제가 봐도, 제가 듣더라도 설교도 영감 있고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로 설교를 아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무 실감할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무겁고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끝났으면 가벼워야 되는데 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감정도 정신도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일을 계속 했으니까 힘들지만은 마음은 기뻐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께 잠잠히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일을 못한 것도 아닌데 잘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 마음과 생각에다 알려주셨어요.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계속. 그래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이런 간증을 왜 하냐면 우리는 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하나님께는 묻지를 않아요. 괴로우니까 괴롭지 않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좋은 소리 하던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하던지 관계없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누가 물 좀 갖다 주세요. 기침 계속 하시는 분은.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기침 계속 하시는 분은 물을 아주 가져오세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좀 드셔야 기침이 좀 잦아듭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죠. 근데 머릿속에만 인정하지 실제 삶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인정해. 그 사건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괴로운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 내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과 눈과 생각은 고정이 돼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확 붙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해. 그 사람이 한 말만 생각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너한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지 만사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은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뭐 연필 하나 노트 하나라도 상 받아오면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슬퍼합니까? 좋아합니다. 여기 전에 그 추수감사절날 뭐 이렇게 퀴즈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상품 하나씩 받아가는 거 했잖아요. 그 비싸지도 않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 좀 비싸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 누가 한번 타보세요. 그거 당첨되는 순간에 웃음이 그냥 막 확 펴지고 근심과 염려는 순간에 막 떠나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부흥회도 참석 안 하고 했는데도 순간에 얼굴은 환합니다. 그럼 그 사람만 화납니까? 그 가족들도 환해집니까? 온 가족이 다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집은 온 가족이 식구들이 다 하나씩 타갔어요. 나갈 때 보니까 그 가족은 뭐 그냥 막 싱글벙글 온 가족이 그냥 은혜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왜? 상 받아가지고 상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종이 한 장이지만 상장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써서 한 장이라도 받아오면 그냥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 상패나 트로피 받으면 뭐 더하죠. 갑오로 막 넘겨주려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을 향하거든요. 하나님께 향하거든요. 근데 실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나가질 못해요. 실제 마음이 우울해지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계속 우울함이 지속이 되고 낙심이 지속이 됩니다.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졌구나.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수록 낙심이 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해질수록 내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그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그 말과 일에 묶여가지고 매여서 계속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거 잘해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게 낙심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 썩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럼 깨닫게 되죠. 그러면 돌이키게 되고 뭔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하면 완전히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죠. 근데 깨달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계속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 계속 수렁에 빠져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하는 것으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거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수십 년 교회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 많이 들었던 거 그거 자랑하고 의가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 중요한 일을 잘 했던 거 그걸로 오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일 닥칠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 또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와 충만함이 있어야 내일 오는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믿음이 없어요. 옛날에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온 인물들 다 믿음의 시각으로 지금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조상이죠. 어떻게 했길래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그래서 로마서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설명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인가? 그 4장 19절부터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만 나이가 고령이 되면 많이 먹으면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또 여자들은 이제 그 생리를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자기 아내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빠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더 확실해져 가는데 믿음은 약해지질 않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너무 인정해요. 왜? 시시각각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을 너무 인정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 빠져 이게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현실은 가면 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악조건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75세에 부름받았을 때뿐 아니라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변치 않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는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사라가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 주시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 몸종인 하가를 들여보냈죠. 아브라함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아 그런가 봐.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꾀로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죠. 아니, 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들의 열심과 지혜로 난 아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말로 비틀어줘도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을 정도 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분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한 겁니다. 생각을 바꾼 거죠. 우리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자기 생각,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믿음 다 포기한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가 기운이 빠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머릿속에만 아니라 실제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세에 결국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식이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계속 슬퍼하다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힘은 이게 놀랍습니다. 현실이 거꾸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악화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가?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죠. 몇 살 먹었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려나?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딱 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남자나 여자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될 때나 속색이고 방황하고 타락할 때나 부모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취직이 잘 되고 진학도 잘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잘 살 때나 꽉꽉 막혀서 안 될 때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자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믿을 때,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늙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실수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깨달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믿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약속을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합니다. 부부간에 싸워보세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안 좋은 일 있어 보세요. 자식들 문 쾅쾅 닫고 말 안 합니다. 부모들은 말하려고 쫓아다녀도 말 안 합니다. 교인들도 시험 들어보세요. 연락하고 만나려고 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오지 말라 그러고 말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약속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겁니다. 아멘?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사랑하니까 자꾸 말하려고 그러고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없으면 안 만나요. 말도 없어요.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영상을 지난주에 봤는데 그 노부부 얘기예요. 시골에서 흑염소 키우고 사는 노인 부부인데 그거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흑염소를 키우는데 흑염소를 식용으로 팔면은 금방금방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는 팔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키운 염소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우고 이뻐요. 그 염소만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팔더라도, 분양하더라도 이게 잡아먹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살아요. 친정 어머니를. 그러니까 90몇 세 됐어요. 100세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해야 될 때 그 어머니가 금반지 빼가지고 팔아서 등록금을 했기 때문에 그 45년 전에 엄마 금반지 팔아서 자기가 없앤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맺혀가지고 그 금반지 돌아가시기 전에 껴드리려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흑염소 몇 마리 팔아가지고 그 금반지 해드립시다.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그리고 이제 남편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분양하는 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라 3월이나 돼야 되고 지금은 다 이제 뭐 식용으로 하는 데만 건강식으로 이제 잡는 데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기다 넘기기 싫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가서 힘든 일을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내한테 그 말을 하고서 가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한증막 하고 올게,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아니면 그냥 말도 없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이게 부해가 치밀어 오릅니까. 지금 추운 겨울에 어머니 모셔야지, 집안일 해야지, 염소 키워야지. 염소가 80마리나 돼요. 그거 먹여야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도 많으신 할머니가. 근데 무슨 일이 하냐면 이 염소들이 많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옆집에 이제 막 그 울타리를 빠져나와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것도 새끼 밴 암염소가 끙끙 앓다가 이제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마리가 또 어디 나가가지고 다니다가 또 도망가 버리고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분노 게이지가 막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어머니 금가락지 좀 해주자고 염소 몇 마리 팔자 그럴 때 못 팔게 하더니 어디 싸다니고 그냥 놀고 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개한테 물려서 죽고 새끼까지 죽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 다음에 또 이 길 잃어버리고 아니 그럼 염소나 와서 지켰으면 그것들 다 안 죽이고 안 잃어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변명도 못하고 막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야 너 막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막 바가지를 막 박박 긁는 정도가 아니라 막 달달달달 막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당해보셔서 알죠? 여자들이 막 화나가지고 아내들이 덤벼보세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촬영하는 사람이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가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지 할머니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양반이에요. 아주 너무 착해요. 자기가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시술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 나가서 내가 그렇게 막일한다는 걸 아내가 알면 근심한다는 거죠. 그냥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 속 썩을까봐 아내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 가서 힘든데 추운데 가서 막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알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두툼한 봉투를 아내한테 건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래죠. 이게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내가 일해가지고 벌어온 거라고. 어머니 금가락지 해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내 얼굴이 금방 그렇게 눈이 올라가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왔던 얼굴이 눈꼬리도 내려오고 웃느라고 완전히 그냥 금방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은방 가서 이제 반지해가지고 어머니 손에 이렇게 껴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금방 바뀌어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똑같구나.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들이 바가지 팍팍 끌고 욕하고 막 난리를 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과 자식들에게 내 앞날에 무언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고 살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 생각해서 잘해주고 무언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속을 모르고 철딱원이 없는 남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남편의 깊은 속을 모르고 나가서 어떻게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지 남편의 깊은 고민과 속을 모르고 바가지 긁는 철없는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모르고 뭐 승질 한 번 냈다고 욕 한 번 냈다고 그거 삐져가지고 자식들이 얼마나 또 부모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삽니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때. 그러면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매섭게 막 야단치고 싸납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엄마가 진짜 나 주워온 엄마 맞구나. 아유, 나를 낳아준 엄마는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가상의 엄마를 찾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나를 낳아준 엄마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여기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왜? 부모들이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막 성질이 나오죠. 막 욕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나를 낳아준 친엄마는 어디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 텐데. 엄마.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성질나서 한마디 했다고 그 자식을 위해서 막 안 입고 안 먹고 막 노력해가지고 잘 키우고 공부시키려는 속은 모르고서 그 몇 마디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부모 원망하고 삐져가지고 막 그러죠. 심하면 막 대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내게 부어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게 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관계 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것,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몰라요. 지금 이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몰라요. 지금은 부모 손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오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은 의심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아니라는 걸 아니까 딱 깨닫고 그때부터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말라 비틀어진 태를 통해서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갈수록 기운도 빠지고 지혜도 빠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멍해지고 쇠해지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한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나 가까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운이 펄펄 넘치나 기운이 쪽 빠지나 정말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예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예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맨날 기도하고 수십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한 그 열매들을 내가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주겠다. 그 다음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보고 죽었습니다. 큰 민족이면 아들도 줄줄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근데 아들 주시는데도 25년 걸려서 얻었어요. 25년 걸려 얻은 아들 또 번제 모리아산에서 바치래요. 번제물로.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이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내려쳐 죽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견디고 수십 년 사는 겁니다.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믿는 소망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우리가 항상 좀 봐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번제로 드리면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민족이 나요? 민족을 이루기 전에 아들이라도 하나 제대로 살아야지.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계속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데 30년 이상 걸렸어요. 아들 하나 제대로 편안하게 이제 키워서 사는데 30년 이상 걸렸어요.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죠? 자식들의 믿음을 세우고 자식들 제대로 정말 인성을 세우고 자식들 제대로 온전한 생각을 갖고 살게 철 들어서 제대로 살게 하는데 30년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켜보신 분 알지만 대학 갔다고 끝납니까? 졸업했다고 끝납니까? 나이 먹어도 철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식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본인들은 뭐 다 컸다고 생각해서 하지만은 어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철이 없어요.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자식 하나 제대로 위해서 기도 못하고 자식 하나 제대로 붙들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여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연약한 자식들 붙들어 정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삭 하나 제대로 세워놓고 키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10달 만에 다들 저 사람들 믿음이 없어도 10달 만에 쑥쑥 낳고 저 집은 아들도 막 몇 마리가 아니지 몇씩이나 낳고 그냥 저렇게 그냥 풍성한데 아니 나는 겨우 아들 하나 주시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수십 년씩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은 겁니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또 뭐 모리아산에서 살에 가서 번제로 또 드리라고 합니까? 계속 따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따졌겠어요. 조목조목 머리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따졌겠어요. 근데 따지질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따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있어 보세요.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했어?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누가 잘못한 거야? 따지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자꾸 따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자꾸 따지죠. 믿음이 있어 보세요.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뭐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인 간이건 교인들 간이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따지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 믿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기도하고 인내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죠. 하나씩 하나씩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자식도 온전케 되고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씩 하나씩 틀이 잡히고 온전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뭐 조금 잘못했을 때마다 계속 따져보세요. 아브라함이 따지질 않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아들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시 때문에 언젠간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나이가 들어서 정말 기운이 빠지고 힘들더라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만 바라보고 영광과 감사는커녕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힘든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힘드는구나 깨달아서 정말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는 3, 40년 답답하죠. 늙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아들 하나 겨우 낳아서 키우느라고 3, 40년 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아들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큰 민족을 생각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삭 하나 주고 죽었지만 이삭은 야곱과 에서, 야곱은 12아들,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은 길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금방 팔딱팔딱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고 느리고 그건 둘째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지켜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이어받으니까 그 이삭이 또 야곱에게 그 믿음을 주고 그 아들 하나지만 그 아들 하나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자손대대로 그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니까 나중에 결국은 큰 민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 아이고 한 거 별로 없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잘 키워서 세워놨다면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 내가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 자식 때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아들 때 안 됐으면 그 손자 때 또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내 눈으로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 찾을 때마다 내게 상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서 항상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믿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여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 한 기도도 계속 내게 이루어지고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물려받은 것은 어떤 것보다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너희들이 봐서 알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눈에 내 손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한 자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삶이 되셔서 때가 참에
놀라운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식들에게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